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여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짧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우리 정운수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용호 성도 맞죠? 네.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운수 집사님 옆에 계시면 바로 남용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께 이따 끝나시면 인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맛있게 점심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보니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강연구원 이한주 박사님이 연구를 한 책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콩나물을 A, B, C를 나눠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콩나물을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콩나물은 그냥 물 주면서 별로 그냥 대화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세 번째 C라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서 욕을 하고 나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이 콩나물 A, B, C 콩나물을 봤더니 이 말이, 여러분 식물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A라는 콩나물은 2배 이상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사람들이 보암직, 먹음직 그렇게 탐스럽게 성장하더래요. 그 다음에 B라는 콩나물은 그냥 시들시들 하더래요. 그런데 C라는 콩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콩나물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빵을 놓고 또 시험을 했어요. A, B, C. 그리고 이젠 A라는 빵을 놓고 각종 사랑의 언어를 쫙 합니다. B라는 또 빵을 놓고는 그냥 말도 잘하지 않고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도 않고 식군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C라는 빵을 향해서 그냥 막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2주 후에 보니까 A라는 빵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이더래요. B라는 이 빵은 조금 상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단계가 되더래요. 그런데 C라는 빵은 완전히 폭삭 썩어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을 향하여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물 A, B 두 가지의 물을 놓고 첫 번째 물을 막 감사하고 막 축복하고 물이 맛있다라고 할 때, 또한 두 번째 물은 그냥 막 욕도 좀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막 그랬더니 2주에
이 A라는 물은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물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B라는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악취는 안 나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더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언어를 딱 구사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집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칭찬도 좀 하고, 공부 못해서 당신 닮아서 못하지, 아빠 엄마 닮아서 못하지, 공부 못한다고 자꾸 하지 마, 잘한다 칭찬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그러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 유대인들이 잡히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 스승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속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평화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 번영이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부터 20절 두 번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서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처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는 각도 가서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하잖아. 복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한 대로 된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나는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 누가 나를 복을 빌어줘. 여러분이 얼굴 쳐다보고 그냥 화장만 예쁘게 하지 말고 화장하면서 복을 빌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도 될지어다. 명령도 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의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믿음 있는 자에게 절대로 우리 주님 말씀을 딱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봤을 때는 죽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단어, 그래서 긍정의 책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정주현 씨 같은 성공한 사람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안 써. 밑에 사람들이 회장님, 왕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해봤어? 그 일을 한번 해봤냐 이 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태안 비주구에도 서울 공대 출신 교수들이 박 박사님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돌을 몇수십 돌을 묶고 가지고 던져도 그냥 물살이 있어가 다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던 그분은 지혜를 구해서 패선 갖고 와 패선으로 막아버렸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오늘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6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그냥 팍 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면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면서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줬지만은 이것은 목사님들은 하지 아니요.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평강을 주고 누구든지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6절에도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좀 먹을 것을 얻으러 갈 때 평강을 빌어주잖아요. 너의 집, 너의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남편, 아내, 너희의 소유양에게 평강이 있을 때 복을 빌어주면서 가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안 주잖아요. 이렇게 평강을 빌어줬는데 축복을 빌었는데 안 주면 그 뒷날 가는 거예요. 시신업 나발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터전,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는 기업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는데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 터전에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은 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잠시 여러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산업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을 빌어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평강의 복을 줘. 우리 옆에 분이서 합시다. 하는 일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낼 때 반드시 1절에서는 3절까지 또 마지막 결론에서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그래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와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터전을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신방 간다니까 절대 오지 마라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가 신방 간다면 할렐루야 아멘. 줄 거 없으면 물 한 컵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저 혼자 간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 가서 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요. 에베소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서론에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은 최고의 축복이요. 남이 앞선 것을 내가 모방하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 할렐루야. 저도 모방 많이 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내 걸로 만들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요한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벌써 4월 달이에요. 둘째 주. 하는 모든 일이 가정 내에서나 산업에서나 하는 모든 평강이 넘치는 이 평강의 뜻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지 번영이요. 복지. 요즘 복지 잘 얘기하죠. 그럼 번영한다. 너에게 번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특별해서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곱게 해요. 말을. 쌍소리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긍정적인 말, 잘 된다는 말 자주 구사해. 할렐루야. 자식들이 기도할 때도 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손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셔. 아멘.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가 1억짜리도 할 수 있는 성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대가 안 되면 또 이대 목사 때야 누가 알아? 11조 1억 할 성도가 나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는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최고의.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 받으라는 게 아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푸뉴마이에요. 푸뉴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러면 모든 물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하는 일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푸뉴마. 바람이라는 바람.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성령도 안 보여. 그 다음에 푸뉴마 두 번째 호흡이 호흡.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생명. 푸뉴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러분 마귀에게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아. 마태복음 4장 1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그때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요.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이에 머무르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 쫓은 것도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 물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아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성령 받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감이 그래요. 새들이 날아가면서 막 그 두 날개로 막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구름 위로 막 그냥 척척척척 해갖고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날아다녔다는 말은 아니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막 내 걸음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몸이 막 가뿐해가지고 막 그냥 바람이 막 통과한 것 같아. 바람이. 그냥 성령 받으니까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그냥 그냥 모니터에서 막 내 죄가 막 척척척척척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혀는 그냥 다다다다 바바바바 그냥 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죠. 은사가 터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년 동안 내가 전도하고 다녀.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뭐. 할렐루야. 벨소리 내니까 다 들어봤어. 전도하다가. 넥타이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무당한테 점령하니까 무당 남편이 나가지고 내 목에다 그냥 낫을 탁 대가지고 죽인다고 할 때,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 속으로. 열받아가 도망가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성령을 받으란 거예요. 성령 받지 않냐고 목회해도 문제가 심각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디한 설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쫙 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코에서 콧물이 쏟아집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그냥 교회 마당도 실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육간의 피곤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철야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졸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그냥 삼각산에 올라서 그냥 흔들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능력봉에 가서 3시간, 4시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간악산에 혼자 칠흑같이 캄캄한 3시간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사단마귀가 밤새 싸우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씻음과 거룩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립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들을 막 보고 두려우고 떨고 도망가 버립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해도 그렇고, 에베소 1장 31절에 성령으로 너를 인쳤느니라 말씀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부활한 자 가운데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옆에 분인 사람 성령 받읍시다. 우리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조한 목사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집 한 채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돈 100억, 200억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제3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딸 제3 받으라. 넘어가야지 하면은, 오늘 본문 23년
네 죄든지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3 앞에 예민하다는 쓰는데 이 말은 내보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확 물리쳐버려요.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 다윗이 말합니다. 허물에 사물 없고 그 죄에 가려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혼도 하고 죄 때문에 노름도 하고 죄 때문에 사단마귀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마약도 하고, 마약을 우리나라가 너무 막 학생들 주부들까지 막 그래. 이 죄 때문에 남에게 사기도 치고 말이야. 이 죄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이 죄 때문에 미움도 오고 말이야. 이 사탄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나 첫 번째 친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각가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저는 밑에서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을 들고 오나라면 중풍병자겠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그대로 돼버립니다. 이것을 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과연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냐 이 말이요. 시기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올리게 하는 1등 공신이 구약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현재죄, 미래죄,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식하면서 예수님의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 말이에요. 피의 언약이라. 문설주에 여러분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아니하면 그 집안 장자는 죽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느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우리가 지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고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러 받는 그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설교가 예수님도 70문도도 12사도도 예수님도 제3 받아야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시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았느니라.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제3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시간에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오늘 시간에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흘렸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머리와 발끝까지 흘렸던 그 예수의 피. 그가 찔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약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온갖 죄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면 사함받는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는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남을 살렸지만 너는 내려오지 못하느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다 이뤘다 할 때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고 항소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제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 그리고 두 번째 숨을 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임금도 장차관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현재제, 미래제, 가계제, 삶을 주셨다는 축복.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람의 샬롬의 평강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 다음에 이제는 그날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지금은 찬송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과 제삼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 오늘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